예, 오늘 교재는 21페이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실예.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예,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은 존재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타락했다 명확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두 군데에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방해자, 대적자, 방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상모략하는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실제적으로 유혹하는지 사탄의 유혹의 실예.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이제 여기서 뱀은 겉모양은 실제적인 뱀이었지만 그 뱀의 본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영어로는 리얼리인데 참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그러한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제한을 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이제 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대답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더 더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는 죽을까 하노라.
도리어 그 형벌을 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하와는 그 말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에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은,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자 아예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 선악과 나무를 많이 봤지만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유혹을 주자 그 유혹을 마음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나무가 갑자기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지만 사실 그 자기의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보는 그 부분에 밝아진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밝아진 게 아니라 그렇게 범죄함으로 밝아져서 결국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예 거짓말로 우월적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의 NI를 보면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cravings of simple nature. 육신이라는 말을 NIV에서는 항상 simple nature로 번역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된 속성의 갈망을 이제 따르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몸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의 욕구는 선한 것이죠. 그래서 식욕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런 올바른 욕구를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정상적인 건데 거기에 육신의 정욕이 포함돼 가지고 과식을 한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또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을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 내에서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해소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결혼 내가 아닌 비합법적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러스트 오브 아이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보지 않을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 봐서는 안 돼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욕심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봄으로 그것을 대해서 이렇게 탐하게 하는 것, 막 가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아내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데 쳐다보고 나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결국 이걸로 유혹한 겁니다. 그죠?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유혹을 받아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해서는 안 되는데 먹음직하게 육신의 정욕에 호소한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좋아서는 안 되는데 보암직도 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먹으면은 자기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이제 후에 그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세 가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 이제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물과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신 겁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음식만 먹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셨죠.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에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육신의 그걸 채우라.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그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겁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두 번째 유혹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만 하면은 다 준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에 제가 이제 청계산에도 과거에 이제 자주 갔었고 여기 우면산에도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저 일평생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조그만 집 하나 그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단은 예수님께 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소유를 절만하면은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호소한 거죠. 그죠? 눈에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너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겨셨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시편 91편에 그 예언된 대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메시아로 섬기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라. 그렇게 이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함으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존경을 받고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자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했다는 것은 우리 유혹의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유혹한 그 내용과 예수님을 유혹한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탄의 인격성. 사탄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사탄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우리들하고도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특성들,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인데 사탄은 이런 지정의 세 가지 다 특성을 갖고 있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개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어떤 에너지나 힘이라면은 그 영어로 is로 받을 텐데 is로 받지 않고 he로 늘 받습니다. he로 받는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속성,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본래 아름답고 거룩한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가장 높은 천사로 그 지형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죠?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천사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한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다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사탄이 만약에 이곳에 있다면은 세상의 다른 곳에는 없는 겁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탄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세계 여러 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본래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체루빔에 속하는 체루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찬양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위치,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재상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도록 놔둔 겁니다.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탄은 이런 이제 존재입니다. 오늘 또 강의 제가 끝나고 나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그런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탄의 현재의 특징, 그럼 현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일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배우고 내적 치유를 배우고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한테 조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청년 중에 남자 청년이 자기가 아는 자매라 그래가지고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제 사역을 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역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에게는 좀 강한 영이 이렇게 있었어요. 강한 영들도 랭킹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이렇게 다 틀린데 좀 강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한테 상담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소심한데 그 귀신이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면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귀신들이 두 번째는 지혜를 준대요. 자기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영문학 책을 한번 읽으면은 영문학 교수와 깊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런 실력이 없지만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은 교수하고 깊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좀 강한 영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옆에 귀신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만 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기가 이제 읽으면은 앞에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점쟁이 영이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좀 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게 그런 이제 귀신들이 능력과 지혜를 준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귀신들은 자기가 이제 프리웨이라고 미국은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 프리웨이를 달릴 때 계속해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죽어라. 뭐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죽어라. 예?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매 외에도 뭐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이 뭐 축사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신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2층에서 일본에서도 2층에 사는 자매가 있었는데 계속 뛰어내려서 죽어라 그러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물론 사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자기에게 그 추종하고 자기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줘서 사람을 유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게 하냐면은 죽어야지 마음대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사단이 지배 가운데 있더라도 100%, 24시간 100% 지배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100%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으면은 지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 음부에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귀신들하고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주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가수라든지 뭐 미국의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 영혼을 판 사람들은 사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기와 돈과. 그렇지만 결국은 마이클 잭슨도 일찍 죽게 해서 귀신에서 그 지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도둑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그 사탄 안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사기꾼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사기꾼하고 사탄하고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겠습니까? 사탄이 더 잘하는, 그 정도로 그냥 거짓말을 너무나 진실처럼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입니다. 왜 이런 존재냐?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는 자유케 하잖아요. 반면에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는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부터 속박당하기 때문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죄를 범하게 됐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세계가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말장이고 거짓말로 역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레닌,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1000말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진짜처럼 믿게 된다. 그래서 그게 혁명의 수단이다. 이제 그러는데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가 다 전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통해서. 근데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닮은 자들입니다. 사단의 특기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의인의 대적자입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단의 현재 위치, 사단의 위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제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이 프렌드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의 논문을 봤더니 사탄은 사나운 개지만 하나님이 그 개주를 잡고 계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나운 개는 맞은데 하나님이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3분의 1이,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랬죠. 그 천사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의 통치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습관이나 풍습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역,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하늘에서는 쫓겨났고 지금 공중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기권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일본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다 그랬죠. 응답이 틀리다 그랬죠. 그 이유는 한국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뚫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파워풀하게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흑암의 세력이 그 제2의 하늘권에서 악한 영들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힘듭니다. 그 두 번째, 하늘나라에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욥기서를 보면은 하늘나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세 번째, 지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둘째 하늘이 본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고 제가 계시록 때 설명드렸지만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둘째 하늘에서도 쫓겨나서 미가엘하고 천사들한테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세상은 더욱더 정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잘못된 종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디모디 워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주인이 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해 대항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거짓 종교나 거짓 교리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진화론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데 진화론을 믿게 해가지고 인간은 우연히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결국 무생물에서 원숭이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을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항을 하고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고 사탄도 대항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에 대하여 민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이 전공이기 때문에 속이고 있고 각 나라의 정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쉽게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나라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를 지시함으로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지배할 텐데 그때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불신자하고 관련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자꾸 이제 이런 것들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불신자들을 자기의 통치하에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의식을 하고 있을지 못할지는 몰라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죄를 매력적인 거, 만족시키는 거, 중독시키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해서 죄가 좋아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꺼리게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너무나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영접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옆에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미리 다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오늘날 같은 교회는 사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 이야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20%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인데 1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는 성도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적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 구원함을 받았어. 착각하게 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파손해서 자기의 수하로 돌아오게 하든지 그게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해서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난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사탄은 참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를 나쁘다고 하고 우리의 양심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이런 그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단이 주는 게 컨뎀네이션이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컨빅션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는 반면에 사단은 애매모호하게 자꾸 죄책감을 주고 너는 나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책감은 사단에게 온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심을 심어주고요. 하와를 유혹한 것도 의심을 심어주므로 했습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들한테 핍박을 가해서 믿음을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괴롭혀서 그 다음에 교회에 침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대환란 중에 둘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세 번째, 천사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제 무제의경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불못이 이제 진짜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는, 지금 음부에서는 사탄과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는 귀신들도 사탄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 때문에. 레이 스테드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탄과 세상과 육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의 적은 사탄밖에 없고, 세상과 육신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공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도우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와를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세상을 다 빼앗고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함으로 이제 사단은 어떤 건물의 불법 거주자처럼 적급한 소유권자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을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